신앙생활에 있어서 기묘한 건 기도하는 것과 더불어 성경을 여는, 성경을 읽는, 단지 읽는 것가 아니라 성경으로 인해서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주일 예배에서 말씀을 듣는 것과 기도하는 것은 행해지지만 주일 예배뿐만 아니라 우리의 날마다의 생활 속에서 그것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스쿠바 동경교회는 2016년 1월 24일부터 홈페이지를 갱신해서 매일 한국어, 일본어 홈페이지에 오늘의 성경을 계속 싣고 있습니다. 매일의 생활을 제가 한동안은 카톨릭이라고 착각을 했었는데 복음주의 헤릉후터 형제단에서 매년 발행하는 올해 벌써 291판이에요. 291년째 이런 로준겐의 오늘의 성경 일본어판에서도 베데스다 봉사요 하노이의 프로테스탄트입니다. 읽는 생활이 몸에 붙었으면 해서입니다. 왜 전 세계의 많은 프로테스탄트 교회들이 290년이 넘도록 이 매일의 성경을 읽어왔겠어요? 담임 목사로서 계속 제공해 가겠지만 성경을 읽는 것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오늘 아침은 예레미야서 36장을 오빠보다도 더 잘 읽어주셨습니다. 작년 기억하시는 분들 있을 거예요. 작년 10월 첫 주일의 예배 말씀으로 이미 한번 들었던 성경입니다. 여기에는 예레미야서라는 성경의 부분이 어떻게 해서 문자로 기록되게 되었는가가 말씀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가 예레미야서를 기술한 것이 아닙니다. 서기가 썼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쓰게 한 건 예레미야가 아니고 예레미야와 서기를 들어 쓰셔서 성경을 쓰게 한 분이 있으셨던 겁니다. 예레미야서 36장은 성경의 일부분의 성립에 관한 얘기이지만 성경의 전권, 66권 전권이 어떻게 해서 인류에게 주어졌는지, 성경 성립의 근본이 무엇이 있었는지, 그리고 있는 건지를 단순한 과거뿐만이 아니에요. 예레미야서 36장에서 배워서 성경을 열고 성경을 읽는 생활을 몸에 갖추어가고 싶습니다. 때는 요시야 왕의 아들 여호야김 제4년이었다고 말해집니다. 요시야 왕 하면은 유다 역사에서도 손꼽히는 유명한 왕이었어요. 그 아들이 왕이 된 지 4년이라고 말해집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예레미야가 그때까지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야기해 온 말을 두루마리 책을 가져다가 모든 말을 거기에 기록하라 하고 명했던 겁니다. 예레미야는 그래서 네리야의 아들 바룩을 불러 예레미야서에서는 땡을 쓰는 인물이에요. 바룩. 그를 서기로 해서 그때까지 보이신 여호와의 말씀을 모두 붓을 필기시켰습니다. 예레미야의 수중에는 그때까지 말씀을 전해온 예언의 메모가 어쩌면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소복한 질문이에요. 그해 여호야김 제4년이라는 건 기원전 604년 내지는 605년의 일이었습니다. 예레미야는 요시야 왕의 치세 제13년, 즉 기원전 627년에 예언자로서 소명을 받았으니까 이미 23년 동안에 이르는 예언 활동이 있은 후의 일입니다. 23년 동안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전부 기록하라. 저 같으면 정신없을 거예요. 어떻게 기록을 다 하나 하고 붓을 필기시켰다고 하는 거예요. 대단합니다. 이때는 또한 예루살렘이 함락하기 이전이었습니다. 또 바벨론으로 1차로 포로로 잡혀가기 시작하는 것이 기원전 597년이니까 이때부터 4년 후의 일입니다. 이처럼 에레미야서 전체의 장의 순서는 시대 순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다. 지난주에 들었던 것과는 전혀 배경이 달라요. 연대가. 시대적으로 이전의 일이 나중의 장에 묘사되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전편의 구성이 복잡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건 그렇다 하더라도 에레미야서가 그같이 해서 두루마리에 기록된 기원전 604년 내지는 605년은 에레미야가 23년 동안 쭉 예언해온 그 예언의 실현이, 즉 하나님의 말씀이 실현될 기색을 보여서 당시의 세계는 이미 거대한 위기에 직면하기 되었습니다. 9절에 여호야김 왕은 그 다음 해 9월에 예루살렘의 전 주민과 유다 성읍들에서 예루살렘 성전에 오는 사람들에게 여호와 앞에서 금식하도록 선포하였다라고 있습니다. 국민 전체의 금식을 요구한 건 국민 전체에 관련되는 위기가 있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 무렵 심한 기근이 일어난 게 그 이유다라고 하는 주장을 하는 학자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뿐만이 아니었을 것이에요. 기원전 605년은 유프라데스강 상류 지역에 있어서 갈그미스 전투, 갈그미스라고 하는 지명은 오늘날의 터키와 시리아의 국경 지역입니다. 제법 높아요. 복음서를 봐도 예수께서 거기까지는 가시지 않으셨을까 하는 지역이에요. 당시 오리엔트 세계에 일대 사건이 일어난 해입니다. 그때까지 중동 세계의 2대 지배자였던 아시리아 제국과 이집트 왕국의 연합군이 패배해서 새로운 중동의 패자가 된 신바벨론의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바벨론 군을 이끌고서 갈그미스 전투에서 승리를 거뒀던 건 성경에 자주 등장하는 느부갓네살로, 그가 얼마 안 있어 신바벨론 제국의 왕이 되어서 이때는 왕이 아니에요. 예루살렘을 함락시킵니다. 예레미야가 소명을 받은 이래 쭉 말씀해온 북방으로부터의 위협이 드디어 누구의 눈에도 분명한 현실이 되어서 모습을 나타내기 시작한 겁니다. 예레미야서는 그 세계사적인 대전환의 해에 두루마리로서 적혀졌습니다. 그리고 금식의 날에 예루살렘 성전에 온 모든 사람들 앞에서 소리를 내어 읽혀졌던 것입니다. 소리를 내어 읽은 건 예레미야의 서기 바룩입니다.
에레미야 자신은 붙잡혀 있어서 여호와의 집, 즉 성전에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근데 나중에 보면 나오지만은 오늘 읽어준 마지막 절에 보면 에레미야와 바룩을 잡아들이라고 했는데 에레미야가 붙잡혀 있는 걸 왕에게까지는 보고가 안 된 건지 아무튼 상상해 보면 재미있습니다. 왜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갈 수 없게 되었었냐 하면 이 직전에 아마 에레미야서 7장이 전하고 있는 저 설교가 행해졌다고 생각합니다.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또 하는 성전에서 한 에레미야의 설교 때문이다라고 학자들이 말합니다. 아마 에레미야는 그 설교의 결과 붙잡혔던 거겠지요. 어쩌면 다른 예언 활동이 이유가 되었을지도 모릅니다. 아무튼 성전에 들어갈 수 없는 에레미야를 대신해서 서기인 바룩이 정부의 서기관 그말랴의 방에서 바룩은 에레미야의 개인 비서입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두루마리를 소리를 내어 읽어서 들려주었습니다. 서기관 그말랴는 그때 방에 없었던 거겠지요. 그러나 그 아들 미가야가 낭독되는 에레미야서의 말씀을 듣고 깊이 느끼는 바가 있어서 고관들에게 전하고 거기서 고관들은 바룩을 불러서 앉아서 이를 우리 귀에 낭독하라 하고 말하였다고 있습니다. 바룩은 그들에게도 읽어서 들려주어 이날 두 번째 에레미야서의 낭독이 되어졌습니다. 거기 입회했던 고관들은 우리가 이 모든 말을 왕에게 아뢰리라 하고 판단했습니다. 동시에 그들은 바룩과 에레미야에게 서둘러 몸을 숨기라고 충고했습니다. 에레미야는 성전 모독죄로 대제사장에게 구금되어 성전 출입을 금지당했던 걸지도 모르겠어요. 왕이 어떠한 행동으로 나올지 고관들이 생각해도 불안이 있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에레미야와 바룩의 몸이 위태롭다고 감지했던 셈입니다. 그와 같이 해서 왕에게 전해지고 그날 에레미야서의 세 번째 낭독이 이번은 왕 앞에서 행해졌습니다. 소리내어 읽었던 건 여hod이라는 인물로 왕이 겨울 궁전에 있었다라고 있습니다. 일본어 성경은 조금 더 정확해요. 겨울 성전에 겨울에 구유노마라고 번역하는 게 아마 좋을 거예요. 햇빛이 잘 드는 그런 방이었겠지요. 그때는 9째 달이라 왕이 겨울 궁전에 앉았고 그 앞에는 불피운 화로가 있더라 하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9째 달이라고 유대 달력은 그렇게 말하지만 지금의 달력으로서는 11월인가 12월을 가리킵니다. 그때 여호디가 서너 쪽을 낭독하면 왕은 두루마리를 칼로 베어 화로불에 던져 끝끝내 두루마리 전부를 태워버렸습니다. 여호야김 왕의 아버지 요시야가 왕이었던 때에는 여호와의 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하였노라고 하는 제사장의 말이 있었습니다. 그 새롭게 발견된 율법책, 그게 신명기다라고 학자들은 얘기합니다. 그것을 서기관이 읽었을 때 왕이 율법의 말씀을 듣자 곧 자기 옷을 찢더라 하고 열왕기하 22장과 역대하 34장에 똑같은 말로 기록되어 나옵니다. 그러나 요시야 왕의 아들인 여호야김은 예레미야서의 낭독을 듣고서 옷을 찢고서 회개하는 게 아니라 거꾸로 그 두루마리를 찢어서 태워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없애버리려고 했습니다. 평화가 아니니까. 거짓 예언자들은 평화를 얘기했죠. 힘들 때 거짓말이라도 좋으니까 힘든 말을 하지 말라고 하는 게 인간의 본성일 거예요. 아까 기도에서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백성은 불안정한 속에 살아가요. 하나님을 보다 의지하는 길을 택해 온 겁니다. 아니, 그 길로 걸으라고 하는 말씀을. 긴장된 세계 정세 속에서 왕의 신앙이 무너졌던 겁니다. 참 언제 한국에도 다음번 대통령이 크리스천이 될지 모르지만 하나님께 물어봤으면 좋겠어요. 가톨릭 신자는 거. 이스라엘 백성의 신앙도 무너졌습니다. 오늘날도 변하지 않습니다. 이런 것은. 감히 말씀드리지만 일본에서는 총리 대신을 비롯해 일본의 강요에 많으니까 해마다 이세진구를 참배하는 것이 신년의 항례 행사예요. 연중 행사. 민족주의 종교라도 거기 열중하는 건 각자의 신앙의 자유겠지요. 그러나 그걸로 일본의 정치나 외교는 어떻게 될까요? 이세진 군의 신앙으로 한국이나 중국과의 긴장을 조금이라도 완화시키는 길을 걸을 수 있냐고 하면 그렇게는 안 갈 것입니다. 제가 한 말이 아니고 이번 어느 목사님이 한 말 그대로 옮겼어요. 2차 세계대전 때 그렇게 되지 않았던 것은 역사의 사실이고 그 사실은 기억하고 있지 않으면 안 될 것이라고 많은 일본 목사님들이 말합니다. 또 한국에서는 때만 되면 일본은 진정한 사죄를 하지 않는다고 하면서 정의를 외치는 만족감은 얻을 수 있었는지 모르지만 지긋지긋하다고 하는 일본의 일반적인 시민들 숫자만 늘려버렸을 뿐이에요. 장로님부터 시작해서. 좀 외교적인 행사를 할 때는 하나님께 물었으면 좋겠어요. 염소 기독교인인데 시민 서로 간의 공감과 호응이 절실한 때입니다. 성경은 어떻게 해서 기술되었던 걸까요? 아니 왜 기록으로 남기라고 하셨을까요? 성경 속에 오늘 우리는 에레미야서만의 일이지만 에레미야서가 왜 두루마리에 적혀졌던 걸까요? 옛날의 성경은 전부 두루마리 책입니다. 예수님께서도 회당에서 두루마리를 넘겨받아서 읽었다라고 하는 구절이 나오죠. 그것은 두루마리에 기록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문서의 형태로 써서 기록하는 것은 살아있는 말씀을 고정시켜버리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을 문자 속에 가둘 위험이 있습니다. 한국어나 일본어나 영어나 히브리어라도. 그러나 하나님은 그걸 명하셨습니다. 그것은 거기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유다 가문이 내가 그들에게 내리려 한 모든 재난을 듣고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키리니 아니 돌이킬지 모르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리하면 내가 그 악과 죄를 용서하리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용서하려고 해서 성경을 기술시켰다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회개를 구하고 즉 방향 전환을 구하고 죄 용서를 주려고 해서 성경을 적게 했다고 말씀드립니다.
성경의 성립의 배후에는 하나님의 의지예요. 자신의 언약의 백성 약속 계약은 누구와 맺습니까? 상대방이 있는 거예요. 부동산에 가서 야채를 지불하도록 하더라도 계약할 때 본인과 그리고 집주인이 있는 거예요. 언약의 백성은 하나님의 계약의 상대방입니다. 동등한 것으로 취급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백성에 대한 구원 의지가 작동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은 당연히 그 기록된 성경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성경은 열어도 열지 않아도 좋으니까 갖고 있으라 하는 책이 아닙니다. 그렇지 않고 성경이 반복해서 열리고 읽혀지고 들을 수 있는 것을 하나님은 구하고 찾고 두드리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으십니다. 이게 우리에게 대한 하나님의 구원 의지입니다. 여호야김이 왕이 두루마리를 전부 잘라내요. 우리들의 개역개정 성경은 연하여 돼요. 그때마다 두루마리 서너 들쩍하고 하면 늘어질 때마다 그리고 바닷골에 던져서 태워버린 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에레미야에게 또 임했습니다. 너는 다시 다른 두루마리를 가지고 유다의 여호야김 왕이 불사른 첫 두루마리의 모든 말을 기록하고 에레미야는 아무것도 쓰여있지 않은 딴 두루마리를 가지고서 갔다가 바르게게 명해서 게다가 재차 붓을 필기시켜 거기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청기하였습니다. 오히려 다행이에요. 안 잘라 불켜버렸으면 우리가 오늘 읽을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이 더 기록된 셈입니다. 하나님은 다 역사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날의 에레미야서의 바탕이 되었다고 말해줍니다. 이 관련해서 말하는 성경의 한 단락마다 하나님의 뜨거운 구원 의지가 작동하고 맥박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몇 번을 지나도 성경을 적게 할 것이에요. 성경을 없애는 것은 그런 의미에서 인간에게서는 할 수 없을 것입니다. 다시 한번 새삼스럽게 다시 한번 기록시키는 건 하나님의 뜨거운 가슴입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할 뜨거운 가슴을 가지시고 하나님은 성경을 기술시켜 우리에게 방향 전환을 하라고 요구하고 찾으시며 그리고 말씀을 들으며 살아갈 것을 구하십니다. 하나님의 이 에너지를 능가할 인간의 것은 없습니다. 에레미야의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의 말을 증오해서 평화나 희망을 돋아주는 말이 없다고 생각해서 였는지는 모르겠어요. 여호야김 왕은 성경을 잘라내어 태웠습니다. 그 제왕의 말이 백성에게 구원을 가져오기 위한 하나님의 열의에서 오고 있는 것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성경의 말은 거기에 기록된 재앙의 말도 포함해서 하나님이 그 백성을 자신에게로 끌어당기시는 열의로 열정으로 인해서 성립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기가 깊어지고 재앙에 둘러싸이면 쌓일수록 더 한층 성경을 열어 성경에 듣는 삶의 태도가 있습니다. 있어야 합니다. 성경을 찢어낼 게 아니라 자신의 옷을 찢어 자기 중심으로 성경에 무관심하게 되는 게 아니라 성경을 열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열심히 되어서 자기 중심에서 풀어놓아져 자유롭게 되어지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제가 특히 자유롭다라고 하는 말을 쓸 때는 성경에 대한 보수냐 진변의 입장을 넘으라고 하는 얘기예요.
성경은 우리를 나 중심의 생활 태도에서 해방해서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진실로 자유로운 인생애로 바꾸어 줍니다. 회개한다고 하는 것은 죄 사함을 받는다고 하는 것,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하나님의 계약의 파트너로서 살게 함 받는 것입니다. 그 때문에 성경을 읽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긍휼로 구원의 열의로 성경을 성립시키고 있으십니다. 성경의 뜨거운 관심을 돌리지 않으면 안 되는 게 아닐까요? 기도합시다. 하나님, 에레미야가 세 번째나 하루에 낭독된 자신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케 한 그 두루마리가 발기발기 찢겼을 뿐만 아니라 불에 던져져 태워졌던 소식을 들었을 때 어떤 느낌을 가졌을까요? 그의 걱정의 말은 한마디도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에레미야에게 임하여 새롭게 굿을 필기시키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셨던 첫 번 굿을 빌기 때에는 떠올리지 못했던 말씀조차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가 또한 읽고 묵상하며 기도하게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그 뜨거운 열의가 이 코로나로 고생하는 지상의 모든 민족과 국가들을 위해서 애쓰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이 우리도 하여금 그 전하게 하시는 도구가 되어서 더욱더 빛과 소금으로 세상이 움직여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